오늘 저는 권세자와 성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정치가와 크리스찬, 권력자와 크리스찬, 이 권세와 크리스찬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시대에, 이 난국에 정치 지도자들은 누구며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은 갈등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하는 동안에 전 밤이 늦도록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함께 고민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 정치와 종교와의 이런 갈등과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틀 전에 신문에 보면 지금은 애가를 불러야 할 때다, 그런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칼럼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혹스럽고 비통하다. 한국교회가 제2의 신천지 취급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코로나19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1세기에서도 3세기 초기 교회와 16세기 종교개혁 역사의 섬김과 희생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비탄에 빠진 이 사회를 구원할 줄 알았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의료진과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내놓았고, 대형교회는 자가격리와 또 경증 환자들을 위해서 수양관 시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 방역 시책에도 적극 호응했다. 지역교회에 따라서는 표준 방역 수칙보다 몇 배나 강도 높은 방역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다. 일부 교회들에서 간간히 발생하던 확진자, 최근 2, 3주 사이에 수도권에서 교회들에서 보물터지듯이 퍼졌다. 급기야 지난 주말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수백 명이 속출하면서 14일 이후 엿새 동안 국내 발생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그간 우리 국민이 애쓴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다짐했고 실행했건만 결과적으로 교회는 이 나라와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치게 됐다. 물론 일부 문제 있는 교회가 초래한 무분별한 행동으로 지부에서 선긋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냉정했다. 교회를 걱정하다 못해 이제는 끝물을 정화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교회 구성원으로서 억울한 측면이 너무 많다. 게다가 일부 교회에서 국가 방역에 도전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녹이 띈 반응 역시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성도는 누구도 지금 상황을 항변할 처지는 못 된다. 언론의 과잉보도 물론 문제가 있다. 이 사태를 촉발한 일부 교회는 모든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 역시 교회요, 목회자요, 성도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의 논조의 글을 쭉 읽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정치와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런 시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을까? 목회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흑사병이 창궐했던 유럽의 그 시대, 마르틴 루터가 전한 상담 편지의 일부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흑사병이 돌았던 그 시대 마르틴 루터의 권면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독을 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을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와 사람들은 피할 것이다.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나는 도울 것이다.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이 시대, 정치권을 향해서 할 말 참 많지만 교회 입장에서 억울함도 너무 많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렇지 않은 정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지도자, 권력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정치가는 어떤 마음으로 정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공자는 정치가 무엇입니까? 묻는 제자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족식종명 민신지의라. 뜻이 뭐냐면 이러합니다. 식량이 충족하고 군비가 넉넉하고 백성의 신임을 얻는 것이다. 경제, 국방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일은 믿음이며 백성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정치는 없는 것이다. 공자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성경 얘기로 돌아가면 레마 주석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치가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 이게 정치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사명이 뭐냐? 이 땅에 좋은 것들이 풍족하도록 잘 다스려야 될 사명을 사람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잘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사실은 우리말 상적으로 보면 자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이 말은 독재 정권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자주 인용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대로 자신에게 복종할 것과 공권력의 본때를 보일 테니까 따라와라. 이런 구절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인용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권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인지, 우리가 어떤 권력에 복종을 해야 하는지를 3절과 5절에서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는 누구인가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힘을 가진 정치가는 누구인가? 이 말이죠.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통치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자, 국가의 통치자는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이 정치가는 누구일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일까? 최고의 통치자는 오늘 말씀에 권세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권세자가 누굴까? 하나님이고 통치자가 하나님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끄는 분이 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 권세의 근원, 다스림의 근원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러면 국가의 통치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3절에 하나님의 대리자,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자, 우리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영어로 미니스터입니다. 봉사자예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일꾼인가? 그 일꾼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될 사명자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세속의 권세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심판하고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0장 5절에 보니까 나의 진노의 막대기로 바사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잘못 살아가는 백성들을 진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사 왕을 진노의 막대기로 세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천하의 악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여호와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도 나의 목자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악한 사람도 선한 정치도 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국가의 통치자, 정치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될 사명자다. 경천애인의 사상, 경천애인. 이런 사상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의 중요한 이야기, 그것은 정치가는 이렇게 권력을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는 이렇게 권력을 사용하라. 어떻게 권력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서 이 권세와 권력을 사용하는 태도, 그 동기, 그리고 그 상황의 초점은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하라. 권세는 사랑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런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인격 존중이 없는 진정한 권세는 행사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에 이런 권력을 사용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명백히 밝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는 선을 위해서 존재한다. 정치는 선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권력을 사용해야 될까? 이렇게 권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가 평화의 질서 유지입니다. 평화의 질서 유지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평화의 질서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육강식의 아수라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랬고요. 오늘 이 본문에 로마서 13장 3절 4절 보니까 죄악을 심판하고 선을 권장하라 하는 거예요.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 그러니까 죄악은 심판하고 선은 자꾸 권장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런 힘을 사용하라 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경고하라 그랬어요. 요한 3서 1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세를. 왜?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제대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회수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자,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통치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 망합니다. 특별히 맨 먼저 망하는 게 누굴까? 권세자입니다.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근대 제국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릴 때 다 망했죠. 독일의 히틀러,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스스로 자살을 하죠. 히틀러가 그랬고 결국은 일본의 천황, 일본도 망하고 공산주의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가는 권력을 잘 사용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치가에 대해서, 권세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정치가가 이야기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바로 그 첫 번째가 국가의 정당한 법에 순응하라입니다. 국가의 정당한 법에 순응을 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응하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하라 하는 것이죠. 국가의 정당한 법에 순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바보같이 이렇게 해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을 잘 납부하라입니다. 세금을 잘 납부하라. 자, 로마서 13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습니다. 세금을 납부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알 것이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세금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좀 많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게.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는 거잖아요. 있으면 많이 내야죠.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라. 그것도 잘 납부하라.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빚을 꼭 갚아라. 모든 빚은 꼭 갚아야 된다. 오늘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 세금을 빚진 자는 세금을 내고 관세를 빚진 자는 관세를 내고 두려움을 빚진 자는 두려움을 표하고 존경을 빚진 자는 존경을 표하라. 여기에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그랬습니다.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누굴까? 모든 당국자들입니다. 모든 당국자들. 그러니까 모든 빚은 꼭 갚으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최종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엇일까? 국가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라입니다. 국가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케 하라 그랬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러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야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랍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정치 않은 위정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나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 잘 생각해 보시면 6.25 때입니다. 6.25 때. 6.25 때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는데 한국에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송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중요한 상임 이사국 가운데 소련이 불참을 했습니다. 소련. 만약에 소련이 불참하지 않았다고 하면 유엔군은 우리나라에 올 수 없고 6.25의 전쟁은 어떻게 됐을지 참 깝깝하죠. 그러면 소련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시죠. 인천 상륙작전 메가도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전을 하게 한 것은 누구일까? 그분 역시 하나님이시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민주화와 경제화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빠른 시간에 다 잡을 수 있었을까? 그건 사실은 전 세계 역사상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많은 힘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공부하는 대학생들과 또 많은 지식인들과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 연합을 한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아름다운 시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식인층의 또 이런 모임만 가지고는 담대함이 모자랍니다. 또 밑에 있는 낮은 계급들은 참 용기는 있지만 힘을 모을 능력이 없죠. 그러고 보면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늦게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부끄러운 시대였죠. 나가서 데모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도와야 할 때였습니다. 참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는 권세자와 성도 그런 제목으로 정치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지도자든 오늘 우리든 또 하나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대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더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23장입니다. 323장 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선을 이루어야 할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 진리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혼란이 사라지고 코로나19가 또 점점 또 진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귀한 역사가 또 교회와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통치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다하는 귀한 목회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